27절 보면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냐? 초막절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옥상에다 짓든지 마당에다 짓든지 아니면 가까운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길에 때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게 되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적이 있단 말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매일 새벽에 제사장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큰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아침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에 붓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제단에 막힘이 확확 솟구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셨다.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났다고 하는데 그 물이 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짐승이 먹어야 되느냐? 사람은 250만입니다. 정도 돼요. 그리고 짐승도 때가 엄청나게 수가 많단 말이요. 그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먹으려고 하면 물이 그렇게 좀 쫄쫄거려야 되겠어요. 막 강처럼 흘러가야 되겠어요. 막 반석이 터지면서 막 물이 솟구치고 그냥 막 강처럼 쫙 내려가야 250만과 그 짐승떼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좀 기다려. 참아가면서 쫄쫄거려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어느 쪽이요? 형수 어느 쪽에 빨리 답을 해야 답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막 반석이 팍 터지면서 막 물이 솟구치면서 막 생수가 그냥 강처럼 흘러나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석수인데 그냥 흙탕물이요? 미네랄 워터요? 아주 건강에 좀 막 석수가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하여 새벽에 그 물을 떠다가 아침 제단에 그냥 붓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매일 이렇게 그 의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누구라고?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깨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 뭐냐 이거요. 생수가 강같이 흘렀다. 바로 성령을 가리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이 깨져야 생수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강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어요. 반석이신 당신이 깨지면 이제 생수의 강 흘러가게 되는데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아직 영광을 예수님이 받지 못해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 뒤에 이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초막절지나 유월절지나 그리고 다시 오순절까지 가려고 하면 한 7년 보름 정도, 아니요, 7개월 보름 정도는 지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7개월 보름을 이렇게 앞에 두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지요. 광야길에 물이 없으면
타는 목마름을 가지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사는데 성령을 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이미 거반 죽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을 필요로 하며 목마름으로 계속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도록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계속 소송이 되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르면 구할 이유도 없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야 그분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고, 이래서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막 성령을 구하게 되는데, 성령을 모르게 되면 사실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몰라요. 성령을 아는 정도는 굉장한 권능이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정도로만 알고 성령을 별로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성령님 우리 신앙의 시작서부터 끝이구만. 그분 없으면 이거 신앙이 아예 있을 수가 없구만. 성령님은 가장 큰 우리에게 절실한 분이구만. 이렇게 알게 되면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필요로 하면서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이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목마름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필요로 하면서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성령님도 참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전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다시 바뀌었네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그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 빛을 만들어내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면 누가 이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인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동등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왜 당신이 죽고 다시 살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간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으로 임하시게 되면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모든 성도님들 가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보혜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두 번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그 일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경건주의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나이도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나는 니고데모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나 그분 보고 싶어 죽어 지금.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했을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거 초등학생이요, 뭐 유치원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한 질문을 던지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본 말씀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예언과 이 성취를 봐라. 구약에 수없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자,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볼까? 이사야 53장 5,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어 결국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환받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채찍 맞고 상함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지 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 수많은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하나님 아들이 꼭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게 된단 말이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결국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남 한자어로는 거듭남이 뭐요? 중생 그리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확신에 이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어머니 같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젖꼭지를 내밀고 신령한 젖을 먹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구원을 이루간다는 말이 있는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간다 얘기하면 점점 자라서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를 쏙 빼닮는 자녀가 되게 하는데 뭐 가지고 하신다고요? 말씀 가지고 자라게 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본 말씀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좀 사모하게 해주세요. 예,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게 해주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닫게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아들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죽으심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잘할 때는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사람이요. 에? 그래서 형을 얘기할 때도 야, 변기를 좀 타겨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본이 됐다니까. 그 말도 없이 착하게 그냥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는데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 기도를 왜 그따시로 하는지 몰라. 말은 막대만도 못하고 막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아니 인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어. 허시하는 애 저 양반. 아니 뭐 사람들 주변을 보면 적당히 착한데 그렇게 막 말은 막대만도 못하고 막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거라고. 허시하네. 이러고 지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은혜로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 막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막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착 맞아가지고 막 물가피를 온통 쏟았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셨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물론 나도 죄를 짓고 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려고 하면 종아리 몇 대 맞으시든지 채찍에 등짝 한 서너 대 맞으시면 내 죄가 사라질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막 그렇게 그냥 십자가 가시관 쓰시고 막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막 눈가림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막 못이 박히고 매달리고 그냥 그리고 막 옆구리 착 맞아가지고 물 같은 피를 그렇게 다 쏟았어. 너무 과하셨네.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과하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오지.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막 말은 막대만도 못하고 막 벌레만도 못하고 막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 주셔야 십자가의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은혜로 다가올 터인데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본의로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셨단 말이요. 결국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성은 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의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 모두는 다 자기 본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아내를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죽기 살기로 오직 사나 죽거나 오직 주님 남편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 있으면 다 뭐라고? 다 나를 위하여 다 결혼하고 나를 위하여 일을 결정하고 나를 위하여 그냥 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성경이 짚어오기를 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너는 살아야 되는데 너는 철저하게 너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 그것이 죄란 말이야. 너는 죄의 덩어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 그래, 맞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쏟지 않으면 내 죄는 깨끗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몰같이한 혐오의 대상인 그냥 진노인 심판인 저주의 대상일 뿐인 이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흠없는 아들의 피,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왼수를 자녀로 삼아 마귀의 종로 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래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 길이를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면서 서서히 충만으로 이제는 사랑을 알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성령님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물과 피를 쏟게 했다는 사실이 다가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다.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전에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주신 그분께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쏠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는 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랑이 있는데 인간마다도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애인과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인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그래도 조건 없이 이타적인 것은 어머니 사랑이요. 근데 어머니 사랑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 깨끗하고 순수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행복, 참 만족, 심령 깊게 다가오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으로 정말로 만족하게 되면 인간 사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시선을 던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다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나는 나누는 쪽에 있어야 돼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행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 사랑을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앞에 나도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해 이렇게 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뭐 이러면서 걸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6번째 남친을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남자가 떠나가는데 또 남자가 붙고 남자가 떠나가는데 또 남자가 붙고 그러기를 6명이나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여자면 그 여자는 좀 얼마나 용서하십시오. 매력적인가? 그래서 참 그 여자는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7째 남친이 되기 위하여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나타나니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희한하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며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데 이 남자는 왜 또 뭐요? 그런 이제 대화가 나눠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면서 생의 목마름을 깨끗이 가실 수 있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딱 내면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믿음이 그냥 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그래가지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사람들을 사살 이렇게 피해 다니고 우물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사람 피하기 위하여 점심때 나타났던 여자였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은다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 저렇게 그냥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오늘은 또 웬일이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래서 하여간 저 우물까지 가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더 계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 여인 예수님께서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을 던졌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들여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네가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이며 너는 이제 어떤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사귈래도 이번 7번째 남친 예수를 사귈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진정한 생의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친구 삼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해결이 돼서 그러지 말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인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정체감 있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체감 있게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그냥 너도 나도 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런 이름이요. 다시 없이 귀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에 안침받는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는 거예요. 지옥 밑바닥에 교회되는데 가장 하나님이 앉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케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이 앞에 붙어서 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나 그렇고 막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보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다시 없이 존귀한 자 하나님 보좌우편에 안심받은 이런 놀라운 정말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각별한 자녀 여러분을 그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랑이 정확히 다가오게 되면 내 앞으로 믿음은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실 때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만들려고 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시겠네? 그리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믿음 생활 해봐야 알아. 중간에 어떻게 내가 다 자빠지고 난리 필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어제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믿음이 견지되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다가오게 되면 나는 앞으로 계속 믿음 좋아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요? 마스크 썼다고 막 그 큰 자랑이요 뭐요? 아멘 할 때는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확 터지도록 아멘 해야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다가오게 되면 나는 믿음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신 하나님 택하실 때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계속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영화로움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나됨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앞으로 믿음이 좋아져. 아멘 또 뜸 들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 다가오고 내가 다시 없는 하나님 보좌우편에 안심된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명예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 합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후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통째로 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깨끗이 쓰고 거지가 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작대기로 후려 패가지고 나를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못하니까 종으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끌쳐다가 에이 그러면 종이라도 해라 이렇게 할지 이게 쓰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동네 오기에 딱 들어섰는데 동네 사람 누구도 알지를 못했는데 아버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작은 아들이구만 몸집만 딱 봐도 작은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맨발로 뛰어가지고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그냥 돌아온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그래 막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라 못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막 반기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불륜한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딱도 못하고 그냥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야 도련님 돌아오셨는데 목욕해드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발에 신 씻겨드리고 가락지 끼워드리고 얼마나 선대를 하는지 집을 떠나가기 전에는 먼 나라 이렇게로 떠나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늘 불평자였어요. 아버지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서 막 그렇게 금지조항이 맞았는지 몰라. 교훈하신다고 막 이래서고 저래서고 해가지고 그냥 듣기 싫어 죽었어요. 아버지 뭐 사랑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은근히 불만이었는데 내가 딱 한번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아버지를 막 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제대로 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통째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과 신실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빛의 자녀지요? 빛의 자녀이면 어둠이 한 푼이라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딱 하는 순간 야, 이거 어둠이라는 걸 전혀 인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불평 못해. 그리고 악을 행해서는 안 돼. 일단 결정나요. 엎어지고 잡아지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서 의와 선으로 삶을 살아야 돼. 빛의 자녀이니까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나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결정난 사람하고 결정 안 난 사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정도가 결정이 안 났으면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빛의 자녀로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자기 정체감을 정확히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여간 저는 빛이어야 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몸이면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존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예수를 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의 지체이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은사를 따라 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전의 머릿돌 위에 쌓여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곱게 깨끗이 모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끗이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 안에 거처를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나로서는 하나님과 주님을 깨끗이 곱게 모셔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어이구 깨끗하네. 와 편하네. 안락하구만. 내가 있기는 딱이구만. 이러고 하나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되니까 우리는 지성소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시게 됐으니까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곱게 깨끗하게 모셔야지 이 마음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머릿돌 예수님 위에 살아있는 돌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살아있는 돌로 서 있어야지 죽은 돌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살아있는 돌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인데 생명이신 주님으로 나는 삶을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살지? 오직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입에 붙어가지고 주님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맘먹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무시로 주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하여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이 기도가 계속 입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또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정체감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군대 주님의 군사다 이런 인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누가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싸워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백전백승한다. 백전백패한다. 어느 쪽이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백전백승해야 되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기 화살을 날리면 나는 맞을 수밖에 없어. 칼로 찌르면 나는 찔려야 돼. 그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일어나고 하는 일이 나의 전부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지. 이겨!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요. 근데 자상을 날마다 찔리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 자빠지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싸우면 그냥 이기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간 붙었다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엎어져. 뭐 이런 놈의 군사가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가를 여러분 그림을 정확히 그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간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겨. 이렇게 결정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누가 하신다고?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정체감 있게 네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향방이 딱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걸음을 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허, 무의미, 무목적이 깨끗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보람 그리고 내용,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 충만,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지혜자같이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술 먹지 마로. 그리고 뭘 먹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으로 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결국 정체감 있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월을 아끼며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챙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너희들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만 찾아요? 그냥 성령님만 찾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좀 해주세요. 되게 좀 해주세요. 되게 좀 해주세요. 되게 좀 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을 찾아가면서 하루가 지나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궁극은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유기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이제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뜻과 일을 이루며 주님의 존귀를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생애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 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줄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성취되도록 해야 될까? 여기 이렇게 관심하시고 생의 에너지를 집중하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실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사는 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구 나는 전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면 다행이요. 나는 전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제대로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목마르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을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목마르게 하고 성령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턱없는 부족을 바라보면서 턱없는 부족 때문에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구하는 가운데 결국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면서 목마름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가진 사람, 생수를 마시면 시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답답한 것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뻥뻥뻥뻥 다 뚫리면서 정말로 시원한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믿는 것이 믿는 거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지. 이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인간의 길이지. 이렇게 선이 쫙 그어지게 되면 그 길을 가면서 뭐 답답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깨끗하고 시원하게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다 누가 하신다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내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제 자식이 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길이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생수를 구한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야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야 생명의 풍성으로 사는 거라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들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래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내하시면서 수고하고 나를 변화를 해 주실 거지. 그래 기꺼이 나는 이제 이 길을 간다. 이렇게 결정에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됐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